스코틀랜드의 비평가이고 역사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의 말입니다.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겨낸 사람은 단지 한 명뿐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역경을 이겨내는 것도 참 힘들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것은 참 힘들고, 그 역경을 이겨내고 이른바 성공을 거머쥔 사람이 100명이라면 성공 이후에 번영, 성공 이후에 평안함, 성공 이후에 안전함, 이것을 지키고 계속 승리하고 이겨낸 사람은 한 명뿐이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가 바로 뭐냐면 성공이죠. 어떤 일을 이루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서 생각해 본다면 성벽을 건축하기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결과 성벽을 마침내 완성한 것, 그게 성공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우리 인생 살면서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과도 같이 우리 인생 살면서 건축하고자 하는 인생과 또는 내 삶의 목적, 목표,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온신경을 쓰고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또는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또 그 밖에 모든 여러 사람들 또한 자기가 생각하는 내가 건축해야 될 인생의 건축물을 정말 완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너무 바람직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내가 건축하고자 했던 내 인생의 건축물을 마침내 성공한 이후에, 완성한 이후에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거는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을 많이 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면 됐다 라고 생각해서 그냥 온 힘을 집중해서 매진해서 마침내 그것을 이루었어요. 너무 성취감이 있고 기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힘을 다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그 성공을 유지하는 것, 그 성취와 그 완성을 그 수준대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성공 이후에 추락하는 경우도 좀 있다. 누구나 그렇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왜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 100명인데 번영을 이겨낸 사람은 한 명밖에 없냐?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도 너무나 힘들지만 그 올라간 수준을, 그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들 수 있다. 그런 말을 전해줍니다. 실제로 여러분 공부하기 힘듭니다. 학생들 공부하기 참 힘들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힘든 시간을 이기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는데 그 수준을 유지하는 건 더 힘든 거예요. 졸업하는 것이 힘듭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졸업하는 거 힘든데요, 졸업 이후는 더 힘들어요. 졸업 이후는 장밋빛이 아닙니다. 요즘엔 더 그렇습니다. 공부 좋아하는 분들 대학을 졸업하고 더 공부해가지고 내가 닥터 돼야 되겠다. 닥터.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겠다. 박사학위 받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정말 도서관에 파묻혀서 자기 시간 다 맞춰서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마침내 성취를 해요. 그러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얘기 들어보면 어떤 얘기 하냐면, 그래도 어느 때가 좋았다? 공부할 때가 좋았다. 공부 끝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공부 끝나고 공부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고요, 공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더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공부할 때가 좋았다. 일하는 거 참 힘들어요. 직장을 위해서 얼마나 젊은이들이 노력을 많이 합니까? 요즘에 또 얼마나 취업문이 좁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들어갔어요. 그때는 그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면 또 힘들어요.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다. 차라리
공부할 때가 편했다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종종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성취한 그 성취 이후에 그 성취를 살아가는 것은 또 별도의 어려움이 있고 또 다른 높은 노력이 필요하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걸 알았습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목표를 정하고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보면은요, 성벽이 건축되매 그랬습니다. 7장 1절에 성벽이 건축되매. 6장 15절에 그랬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이 말씀 7장 1절로 오면 성벽이 건축되매 이거 하려고 그동안 정말 주야로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려고. 이거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하려고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마침내 이거 이루었습니다. 근데 성벽이 건축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성벽이 건축되매 그다음에 끝이 아니고 문짝을 달고 그 다음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 왜 사람들을 세웁니까? 유지해야 되니까. 건축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벽 건축을 완성하고 이제는 건축 모드가 아니고요. 건축된 성벽을 유지하는 것, 그 완성과 성공을 유지하는 모드로 체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안전 책임자를 정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쨌든 레위 사람들을 세워요. 레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일, 성전의 일, 예배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자세를 진작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그들이 맡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거예요. 이거 없이 큰 의미가 없어요.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다. 성벽 세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다스리게 했다는 거예요. 내 아우 하나니에 대한 설명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특별한 설명은 없어요. 그런데 영문의 관은 하나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한 그 한 인물인 하나냐에 대해서는 비교적 알기 쉬운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그런 것들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 세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성벽이 재건되고 성벽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그 나라의 내적인 상황과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는지에 대한 하나의 예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지키는 것이죠. 경비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디를 잘 관리하라고 얘기하냐면 성문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 경비를 잘 하는 거죠. 경비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어느 때 적들이 다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문 관리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아라. 사람들이 막 활동하는 그 시점에 되어서야 문을 열어라. 그래야지만이 위험이 있을 때 위험을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일찍 열지 말고 단단히 시간 잘 확인해서 성문 관리를 확실하게 해라. 그런 거고요.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의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다. 이 파수한다는 건 경배하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가 지키는 자리에서 파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같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계시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같이 대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각각 자기가 처한 자리가 달라요. 바로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영적인 경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영적인 경비를 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경비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들도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상황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영적 경비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자세를 분명히 하고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사이 가장 우리 핫 이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주변의 일종의 지형이 변하고 있어요. 지형이 변하고 있어요. 너무나 위화감과 공포감을 조성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할 수도 없는 아직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이 보니까요. 문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문 관리를. 입국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입국을. 그리고 외국에 갔다 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탈리아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어서 스페인과 프랑스가 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그래요. 스페인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집에서 나오지 마라. 약국과 식료품 이것을 제외하고 집에서 웬만하면 교도소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나오지 마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그럽니다. 왜? 출입구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오고 가는 거를 잘 관리해야 돼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널찍이 떨어져서 앉는 겁니다. 불안하면 2층 비어 있잖아요. 2층에서 앉으면 돼요. 2층. 자기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불편하지만 그 나라 입장으로서는 나라 입구를 이렇게 막고 경계하는 것은 그 나라 입장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맥락이 꼭 같은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도 성문을 잘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나가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영적인 문에 원수 마귀가 들어오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영적인 감각이 늘 예민해야 돼요. 영적인 눈이 밝아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시력관리, 영적 시력관리를 잘 해야지만이 원수 마귀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들어올 때는 문을 닫기 위해 노력해야 되죠.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공, 완성, 성취 이거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하지만
성공 이후, 성취 이유가 참 중요합니다.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공 이후, 성벽 건축 이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고 손 털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인 거예요.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라고 하는 끝은 유지라고 하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6장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 지난주에 읽은 말씀, 성벽 역사가 끝나매, 이렇게 됐죠? 성벽 역사가 끝나매.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6장에서 끝나면 좋아요. 성벽 역사가 끝나는 것이 끝나면 좋아요. 근데 7장 1절로 오니까 뭡니까?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 성벽 건축이 끝나니까 뭐가 시작돼요? 세움이 시작돼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세워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서 무엇인가를 세우실 때 잘 순종해서 세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세움을 받아야 돼요. 그게 순종이죠. 세움을 받는 거예요. 졸업식, 요즘엔 졸업식도 못하고 입학식도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졸업식을 영어로 commencement ceremony라고 한답니다. commencement ceremony. 세레모니는 식이죠. 근데 여기서 commencement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이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뭐라고 나냐면은 시작이라고 나와요. 시작. 그런데 졸업식이 뭡니까? 끝나는 거 아닙니까? 졸업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끝나는 졸업식을 commencement ceremony라고 그러는데 commencement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시작, 개시, 이게 첫 번째 뜻이에요. 첫 번째 뜻이. 그리고 두 번째 뜻이 학위 수여식과 졸업식, 이렇게 사전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을 졸업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작인데. 그러니까 이 말을 그저것대로 풀어보면은 시작날, 시작식이에요. 시작식. 그러니까 졸업은 곧 뭐라는 뜻입니까? 시작이라는 뜻이죠. 졸업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졸업이 다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벽 건축은 끝났지만, 졸업했지만요, 성벽 건축이 끝남과 함께 뭐가 시작되느냐? 세움이 시작되고 유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 일이 뭔가, 이 상황이 왜 생겼나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를 볼 때 좀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왜 그럴까? 이유를 알기 시작합니다. 알고 싶어요.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걸 귀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원인을 찾고 싶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화를 통화했는데 누가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것 같다. 왜 그럴까? 나 때문에 마음이 상했나? 아니면 기분 나쁜 일 있나? 왜냐하면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인을 찾고 싶어요. 왜 상황이 이렇게 됐지? 원인을 찾고 싶어요. 이걸 조금 발전시켜서 얘기한다 그러면 성공을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왜 성공을 했지? 근데 왜 성공을 했지에 대한 원인을 찾고 싶어 할 때 누구 때문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때문에 성공했다고 분석됐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성공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성공했지라고 말하고 싶어 하죠. 그렇게 분석하고 싶어요. 근데 일이 잘 안 됐다. 그것도 원인을 찾아요. 원인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 때문에 문제가 심해졌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치권을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들이 야당일 때는 정부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정부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이 정부가 됐을 때는 똑같은 문제일 때 나 때문에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정부나 정치권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그런 심리가 좀 있어요. 일이 잘 되면 누구 때문에 잘 됐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 때문에 잘 됐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일이 잘못되면 누구 때문에요? 너 때문에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성공을 했을 때 이 성공이 나 때문에 잘 된 것이 아닌데 나 때문에 잘 됐다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상황 분석이 잘못된 거예요. 상황 분석이 잘못되게 되면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잘 달성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달성했습니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들이 물론 최선을 다했습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완성이 됐냐? 최선을 다한 우리들 때문에 잘 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질 겁니다. 그러나 정답은 무엇입니까? 최선은 곧 결과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잘 됐다라고 분석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것이냐? 과연 그럴 것이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울 때 특별히 어떤 자격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요한 자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이 탁월하고 개인의 능력이 있고 이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 선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 서야지만이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완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냐를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잖아요. 그 하나냐에게서 보여지는 중요한 자격은 충성이에요.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다. 그 사람을 세운 것입니다. 특별한 자질이 있다면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충성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충성은 나에게 명령한 명령권자에 대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충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는 자를 얘기합니다. 내 생각이 있죠. 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뭡니까? 그 명령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성전 건축 완성 이후에 필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명령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그 태도와 그 자세와 그 마음이 어디에서 가장 잘 보여지냐? 바로 예배죠. 예배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배 잘 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세우는 거예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를 주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상황에서 레위인들이 예배에만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경배에도 투입되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데 모든 경비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요 사이에 모든 교회들이 예배 횟수가 좀 줄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과 그런 경외함의 마음이 자칫 축소가 될 수도 있어요. 약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데 더 열심을 내야 된다.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될 때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게 나 때문에 그렇든지 상황 때문에 그렇든지 누구의 도움 때문에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시지 않습니까? 날씨가 따뜻하면 추울 날도 있어요. 요즘 며칠 날씨가 따뜻하더니만 또 며칠은 추워요. 바람이 차요. 어제 보니까 창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더라고요. 봄 햇살이 들어와서 따뜻한 줄 알았어요. 나가니까 추워요. 그런 겁니다. 따뜻한 날이 있으면 추운 날도 있고요. 추운 날을 잘 이기면 따뜻한 날도 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합격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경험이 있잖아요. 불합격 경험이 더 많아요.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한 번 성공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번 성공하면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될 때가 있지만 뭘 생각해야 되냐? 잘 안 될 때도 있다. 한 번의 성공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무엇이냐면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방심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유지하는 사람은 1명밖에 안 된다. 바로 그 말인 거예요. 경비와 경계를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신자들은 어떤 경비와 어떤 경계입니까? 원수마귀의 출입을 경비하는 그러한 노력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각적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영적 경계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임무를 잘 수행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부르십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 자격은 무엇입니까? 충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곧 순종하는 것이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을 잘 확인하시기를 바라고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영적 사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잘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